자, 우리의 뜻과 생각이 정답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선택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골랐다. 근데 고른 이유가 뭐냐?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려고 나를 뽑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에서 오는 지시와 천국에서 오는 생각들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이고, 또 택함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심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선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바로 그거잖아요.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그런 걸 보고 뽑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그냥 선택했다. 너는 그냥 가서 내가 하라는 것만 해라. 하도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어?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그럼 아론하고 둘이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신명기 7장 8절에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다. 여기서 그런데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장 7절의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첫째는, 둘째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으로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첫 번째가 항상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웃기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 막 이렇게 꿈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뭔가 이렇게 막 흥분되고 뭔가 이게 분홍색이 있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겠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둘째가 온유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저 좋은 거, 같이 있으면 평안한 거. 그래서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바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뭐냐? 서로 쳐다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밖을 같이 마주보는, 말 한마디 없이 밖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게 행복한 게 사랑이다.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의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을 닮아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사랑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일방적으로 희생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마침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를 댑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에 구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나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간은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선과 악으로 세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좀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흔들림이 없는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또 이상하게 질문해요. 그럼 나쁜 죄 죄도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잖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냐? 그런 생각 자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너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악을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고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달라진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원래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에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자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의 노예 생활을, 힘든 억압의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제되었을 때의 삶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그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아프지 않고 그게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거는요, 이미 노예 살 때와 똑같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단지 장소만 바뀐 것이지 뭐가 다릅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가졌던 것과 광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잖아요. 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네 이웃을 먼저 생각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종합하신 얘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기도할 때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는지, 그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뜻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실,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알고 서로의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잃었던 양이었고 나도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들도 역시 내가 이전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천국을 알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을 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거 빌겠어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뜻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 성도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